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의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성경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어떠한 행동 또는 어떠한 결정들도 믿음의 행동이고 또 믿음의 결정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가정하는 것, 또 그것을 좋게 보려는 경향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합리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믿음의 조상들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결정들, 모든 생각들, 모든 생활들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셨던 노아도 이후 홍수 후에 그가 술에 취해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누나라고 누이라고 속였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 안전한 거처가 된다고 생각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의 경우가 흥미롭습니다.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기근이 들었고 이삭은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때에 농사를 처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시기가 났던 블레셋 사람은 이삭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었는데 아무래도 고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 곧 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운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억지로 그 운물을 빼앗았을 때에 이삭은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운물을 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했고 두 번째 운물에서도 도망을 가고 결국 세 번째 운물에 가서야 르흐봇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이삭의 온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 그가 기업을 얻을 것이다. 땅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관주 교수님이 요즘 성경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삭의 이 모습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진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삭이 그 불편한 상황을 회피했다.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흠이 있고 또는 그들이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런 다윗은 즉시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슬퍼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이 슬픔에 잠겼고 또 애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슬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왕으로서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다윗의 슬픔을 들었던 다윗 편에 섰던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 패한 것처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도망가듯이 성읍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쁨, 우리가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색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압 장군의 말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의 그 모습은 목숨을 걸고 전쟁했던 부하들 그리고 자신의 충신들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이게 먼저 생명을 구원하다라는 이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은 피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고 힘겹게 어렵게 그러니까 순탄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가운데에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었던 치열하고 그리고 힘겹게 승리했던 그런 부하들,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부하들을 다윗은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나아가서 멸시하다, 부하들을 멸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을 취급했다는 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무시하는 행동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압의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압이 다윗을 향한 충신이었는가? 정말 다윗을 위해서 지금 조언을 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선 지금까지 요압은 자신의 이해와 다윗의 명령, 다윗의 이해가 다윗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철저하게 다윗을 무시합니다. 왕인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왕인 다윗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윗 편이고 실제로는 다윗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요압이 보입니다. 압살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머리가 부딪혀서 다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요압은 그러지 못하고 다윗의 명령, 다윗의 부탁을 무시한 채 직접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는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조언을 가장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끊임없이 요압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 속에는 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또는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뉘앙스조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떠나고 당신이 더 큰 화를 입을 겁니다. 조언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다윗을 인정하는 마음도 없고 조언이 아닌 협박의 모습.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할 수 있는 요압처럼 협박자가 아니라 위로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요압은 다윗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이해와 그 명령과 또 요압의 이해가 부딪힐 때에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를 쫓아갔던 요압은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에게 진정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조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카운셀러, 위로자이십니다. 컴포터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위로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다시 처음부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왕